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는데요.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면서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영광스러운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날을 기념합니다. 물론 주님, 우리가 매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1년 중에 한 날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전통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여기 지키게 되고 기념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명절들과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은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니겠는가. 부활절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한 여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복된 그 전통이 지금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비중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경기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장사하는 그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주고받는 카드나 선물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좀 아름다운 계절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크리스마스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많은 절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일이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부활절이 있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 그렇지만 이 부활절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오페라나
혹은 교향곡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누구든지 쉽게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그절 기념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 받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미국은 이 가족 크리스마스가 되면 멀리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가족들이 재회하게 되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름다운 또 복된 음식들 또 아름다운 노래들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선물이 가장 합당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나이라든지 신분에 맞는 선물을 우리가 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박사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통해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런 선물을 선택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과 함께 그들의 이 박사들의 믿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황금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황금이라는 것은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기가 마우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지만은 존귀하신 왕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보물들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많은 보석들이나 보물들이 언급되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성경에 가장 먼저 보물로 이제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다도 있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보석 혹은 보물이 바로 금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의 다소는 부와 영광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에 많은 나라가 이 솔로몬 시대에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제 금이라는 것은 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물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때 거기 솔로몬의 땅에는 이 금이 매우 흔했고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곧 나라의 영화와 권세를 대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한 일들이 있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요즘은 다이아몬드를 결혼식에 이 결혼 반지로 많이 합니다만은, 다이아몬드가 얹히는 것은 이 황금으로 된 혹은 금으로 18금이나 그런 것으로 이제 되어진 이 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금은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귀한 이유가 뭐냐면은 금은 변하지를 않아요. 금은 변하지를 않고 항상 금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금은 녹이 슬거나 혹은 부패하거나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항상 영원토록 남아 있는 것이 이 금이라는 이 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 금을 보유한 양이 곧 그 나라의 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금이,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금이
이제 포장재로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황금길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황금길을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금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신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장에 1절에 말하기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임금에게는 경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거기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나올 때는 황금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 특별히 이라크의 바벨론에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그 중에 우리는 잘 아는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느헤미야도 그 시대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바벨론 그 성에 있으면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활약했던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이나 또 이제 페르시아나 이런 곳에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서쪽 하늘에 나타난 큰 별, 그 별을 보고는 저것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별이다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이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그들이 그 먼 여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분에게 이제 그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존경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기 너티비티 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광경을 그림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조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인형으로 나타난 짐승들, 인형들, 사람들 인형. 그래서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고 거기에 여기 목자들이 와서 이제 경배하고 그다음에 또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이유는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오는데 적어도 2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여러분들이 성경 오늘 읽어보시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마리아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마국간에요? 아니요. 세월이 흘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이제는 이제 집에서 집 안에서 이제 아기가 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이제 기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이 말하는 것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첫째 예물이 뭐라고요? 황금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위에 영원토록 앉아서 다스릴 왕으로 오셨고 그것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주님이 왔을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예물과 경배를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지만은 자기 백성에게는 이제 그 배척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서는 예배를 받으셨지만은 성경을 아는 종교적인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는 이제 그 배척을 당하고 그들에게 의해서 버림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이제 거부를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만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렇게 천산의 생축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시편 24편 1절에 말하기를 그건 다윗의 시인데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들이고, 물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주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땅속에 있는 광물들, 석유들 혹은 보석들 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천산의 수많은 고목들, 제목들이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이 집도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해서 이 다른 것들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나는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혹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집이 없는 사람들, 혹은 때로는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난해서 이제 아무 어디 거기 이제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혹은 거기 이그 헛간이나 창고나 그런 데서 혹 사람들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장 없는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짐승들의 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이 말구유는 말에게 거기 이 죽통이잖아요. 음식을 꼴을 먹이기 위한 죽통이잖아요. 주님의 침대가 그 짐승의 죽통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세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과 주님 자신이 동일시하시고 우리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천국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또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주님이 마구간으로 오셔서 그 위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 이런 말이에요. 떡집. 떡집, 왜 떡집입니까? 떡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떡이 되기 위해서는요, 떡은 이제 거기 갈아져야 되고, 떡은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이 떡은 쪄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당하시는 고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수의 집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 자라나시면서 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주님께서 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상속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heir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속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그 말이에요. 대를 잇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신분을, 영광을 부모님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소유하신 우리가 전능하시고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가 천국을 우리 것으로 얻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냐. 만물이 무슨 말입니까? 만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한 것들이 많고 못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시는 정말 그 참되신 임금, 참되신 왕이셨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주님 앞에 황금의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이라는 것은 프랭켄신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향은 특별한 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무엇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요. 경배는 우리 사람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냥 인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 사람들에게 우리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절을 한다고 해서 경배한다고 말, 세배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경배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나 세상의 일로서 활용되어지지 않는 이 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향재료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전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구별, 주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신 것을 이제 의미하기 위해서 관유를 머리에다가 붓는 기름을 만들 때에 이 유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향단의 향, 이제 예루살렘 성소에는 향단에 금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늘로 늘 향을 피울 때에 그 향의 유향을 그렇게 사용을 해드렸습니다. 이 진설병 위에 유향을 놓아드렸어요.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거기에 그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이제 향재료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맡으려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향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이 유향을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언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제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향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모형입니다. 성소에서 항상 향연이 위로 연기가 항상 올라갔더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 때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비천한 땅으로 주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홀로 십자가에서 이제 담당해 주셨던 우리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평강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천국에만 계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정말 이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로 그분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모여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전에 우리가 여기 준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고 정말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모략은요 매우 쓴 겁니다. 입에 들어가게 되면 써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약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동방 박사의 그 믿음이 역설적이었다. 왕으로 믿었고 하나님으로 믿었지만은 그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고난 받으실 것이다.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이 무덤에서 썩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하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을 이 모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략은 죽은 자들을 위한 방부제예요. 이제 죽은 자들이 거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애굽의 그 미이라의 애굽의 그 피라미드에서 미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제 그 모략을 넣어서 방부 처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략은 이제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죽음을 막는 것은 아니에요. 죽은 것들이 죽음 가운데 그냥 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략은 쓴 약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3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것이지만은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가 멸시를 당하고 이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가 많은 어려움을 이제 통과해야만 됐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어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소와 같이 또 이 틀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전혀 항거하거나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순순히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우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악인과 같이 무덤이 같이 이제 악인의 무덤 이 강도들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모든 예언들이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었더랬어요. 모략입니다. 모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영원하실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음부에 버려진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신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이제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말하기를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이제 그 부활의 사실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그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 그 말이죠. 유향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 말에. 그리고 그들이 모략을 가져왔을 때에 그 모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 되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지만은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हु간에 그 구유에 누우셨던 그 이유가 주님이 나중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도 다른 것은 주님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알고 있었고 또 주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계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가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이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사들의 그 예물과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존귀하신 왕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그분이 영생의 주님이심을 고난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는 내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얻었으며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그 확신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